오늘 시간에는 악한 영들을 진단하는 법과 그것들을 축사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저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래서 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랬을까 했더니 실제로 악의 영들이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1, 2, 3, 4대가 우상숭배함으로 지었던 죄로 말미암아 그 속에 있던 영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영은 밖에 다 있어요. 여기 1m에서 4m 사이에 다 있어요. 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들어가려고 항상 이렇게 잠을 자나 돌아다니나 다 뱅뱅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 무방비 상태인데도 공격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으면 수호천사 하나를 붙여줘요. 그래서 밤마다 지키는 거예요. 함부로 이렇게 건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처럼 안전장치가 좋은 안전장치는 없어요. 보디가드가 있어요. 뭐라고요? 보디가드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지는 건데, 또 공중에는요 4대 이상 되면 이제 제사를 안 지내지잖아요. 그러면 멀리 떨어져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 그래서 한 500m부터 한 3km 정도까지 그 가문, 저는 한산정씨 또는 하남정씨인데, 하남정씨 가문의 영들이 다 용이 돼 있었어. 거대한 용이 뭉쳐가지고. 그래서 그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영들이 이렇게 있는데 왜 하늘이냐? 음부가 하늘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꼭 마른 목골로 딱 이렇게 가운데를 접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는 천국이 있고 아래는 음부예요. 지옥이에요. 여기에 지금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서 이리 오는 거예요. 이 땅속이 아니고. 그래서 하늘의 악의 영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막 방해하잖아요. 하늘의 영들이. 그런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영들과 상대하는데, 이놈들은 천사이기 때문에 피곤하지도 않아. 지치도 않아요. 고문은 당하지만 지치거나 피곤해서 아이고 일 못하겠다 이런 천사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여름 되면은 그냥 피곤하더라고. 이 더운 여름날을 어떻게 견뎌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밤에 또 이게 에어컨을 끄면 너무 추워서 못 자고, 또 조금 안 켜놓으면 또 더워서 못 자고, 막 정신이 없어. 물을 퍼마셔도 맨날 그냥 나오고 그냥. 그래서 너무 힘들어. 인생이라 아주 힘들더라고. 그래서 좀 빨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 좋긴 좋은데,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죽을 수도 없어. 그냥 우리는 살아야 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사람과의 싸움이 악한 영들이, 악한 영들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문에 내려온 영들은 수백 수천 년까지 돼요. 단군 왕국까지 올라가면은 2333년 올라가잖아요. BC 2333년, 지금 2000이니까 4333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래된 하늘에서 떨어진 영들은요 5000년짜리도 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5000년짜리가 들어왔더라고. 이야, 5000년 전에 떨어졌어. 지금 떨어진 영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늘에서는 한 번 타락은 영원한 타락인데, 그런 영들이 들어와 가지고 5000년 된 영이, 그래서 단군 때부터 이 아사달의 도읍을 정할 때부터 있었던 그 악한 영들은 5000년 동안 인간을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 집안의 약점이 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을 딱 뚫고 들어와서 이렇게 혈기를 이기지 못하다. 그럼 혈기로 죄를 짓게 만들고, 음란이 가득하다. 그럼 이혼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의 약점을 가지고 계속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영들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만약에 내보내지 않는다면 그 영들은 세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스타일의 영이 있으면은 그냥 저기 그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도 불러온다고 그래요. 옆에가 그런 영이, 비슷한 영이 있으면, 무당의 영인데 무당이 있으면 막 땡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를 넓히기 위하여. 그래서 자기 귀신의 집 안에 칸칸이 방이 있는데 그 방에다가 많은 영들을 보관을 해가지고
신처럼 신처럼 군림을 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막 알려줘가지고 그 돈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사람은 그러겠지만 귀신들은 세를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놈들은 잠도 안 자고 우리를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은 이놈들이 다 미리 내통해가지고 다 알려주기 때문에 잘 안 나가요. 그래서 내 속에 악한 영들이 없어야 우리가 뭐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날개 2살 달린 천사가 오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는 거죠. 왜? 그 속에 뭔 영이 있으면 안도해. 저놈은 죄를 많이 져가지고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끼리니까 안 나간다 알이니까 별로 이렇게 그 걱정을 안 하는데 이 사람이 회개를 많이 해서 악한 영이 없잖아요. 그럼 기도만 해도 긴장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까? 주님이 누구를 보낼까? 어떤 천사를 보내는 거 아닐까? 막 이렇게 걱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영적 싸움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어떤 영들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내보내기가 좋겠죠. 내 속에 무슨 영이 들어있는지를 알면 내보내기가 좋겠죠. 그리고 내보낼 때 그러면 어떻게 내보내야 이것이 잘 나가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내보낼 때는 무엇을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인가? 이걸 전반적으로는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한 영을 진단하는 법. 악한 영을 진단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영안 열려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안 열려서 봐버리면 되지. 네? 얼마나 좋겠어요. 영안 열려서 보면은. 근데 영안 열린 사람이 희박해 해. 없어. 이놈들이 다 당달봉사해갖고 안 보여. 그래서 몰라요, 잘. 보면 좋은데. 그러면 이 보는 것을 그래서요, 빛의 은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빛의 은사라고 그래요. 빛이 비치면 어둠의 정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빛의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사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빛의 은사, 불의 은사. 불의 은사는 태우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불로만 태울 수가 있어요. 불로 고문을 당합니다. 이것들이. 불로 고문이 당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이 귀신들은요, 불로 고문을 당해요. 성령의 불로. 불로.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불못에 던져지면 타니까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쓸 수 있도록 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그래서 성령으로 먼저 세례를 베풀었고 불을 던지러 왔는데 불이 안 붙는다고 주님 답답해 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성령께서 오실 때 불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 드디어 불 세례를 받게 되면 불이 손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고문할 수가 있는 거죠. 고문할 수가.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면 반드시 사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회개만 해서 예수의 표를 받아서 밀어내면 되지만, 그래서 십자가 세우기를 하면 되지만, 그러나 사역자가 돼서 귀신을 쫓으려면 반드시 손에서 불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불이 나가야 악한 영을 고문해서 내보낼 수 있는 거. 빛이 있어야 환하게 비춰서 악한 영의 정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다 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두 가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조상영을 많이 제사를 많이 지내서 이 머리가 엄청 많이 영이 많은 사람은 잘 안 비어. 네, 조상영이. 네. 근데 이제 무당영은 어깨하고 이 가슴 쪽에 붙어 있어요. 네, 무당영은. 그래서 여기에 가슴에 붙어 있게 여기를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에가 열려야 환상이 막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들, 무당들은요, 점쟁이들은 잘 봐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적으로 넘어서 천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건데, 처음에는 귀신들은, 이 무당들은 전부 귀신만 봐요. 귀신은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뱀의 모양. 이게 귀신하고 뱀을 좀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같이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악한 영들은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뱀의 모양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봐서 쫓아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럼 못 쫓아내느냐? 그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지 않은 사람이 쫓아낼 수 있는 방법도 일러드릴 것이고, 보는 사람들의 방법도 일러드릴 거예요. 첫째, 보든가 보지 않든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자, 먼저 귀신의 정체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9장, 이 정체가 뭔지,
정체가 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사, 명령을 해서 쫓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영을 진단하는 것을 정체를 파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축사하는 것은 명령에서 떠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명령 떠나게 하는 것은 2단계고, 먼저는 정체를 파악하려야 돼요. 이 정체가 뭐였느냐? 자, 정체를 파악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정체는 17절 보세요. 자, 17절 시작.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 말 못하게, 벙어리의 영을 가진 이래. 원문의 뜻은 벙어리의 영을 가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는 말을 했는데 말 못하게 하는 벙어리의 영이 들어와서 혀를 딱 달라붙어 버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하려면 혀를 움직여야 됩니다. 뭐라고요? 혀를 움직여서 혀가 이빨에 달고 천장에 달고 뒤에, 앞에는 경구개라고 뒤에는 연구개라고 그래요. 이 구개를 달고 목구멍, 후. 그래서 목구멍에, 그 다음에 천장, 연구개, 경구개, 이빨, 이 사이에서 혀가 왔다 갔다 함으로 숨이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혀를 딱 붙잡아 버리면, 혀 한번 잡아봐요. 하나님을 해보세요. 시작. 안 돼. 이 혀가 안 되면 말이 안 나와요. 예. 혀를 딱 붙잡. 그래서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면 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죠, 갑자기. 근데 말만 못한 게 아니었어요. 뒤에 보세요. 26절 예수님께서 쫓을 때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정체를 더 밝혀줬어. 사람들은 뭐요? 이 아이가 말 못한다, 이렇게만 말 못한다 이렇게 알겠는데, 25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나오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두 가지였잖아요, 정체가. 예수님은 두 가지 정체를 다 알았는데 사람들은 말만 못하는 줄 알았어요. 말 못하는 사람들은요, 못 들어서 못한다고 그래요. 말을 못하는 것은 안 들리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가 봐요. 들리면 말을 할 텐데 들리지 않으니까 말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었어요. 예수님은 정체를 확실하게 밝혀주죠. 뿐만 아니라 증상은 간질병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 이 똑같은 평행 본문을 보면 간질병 걸린 아이를 데려왔다고 그래요. 간질병이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 18절입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막 버글버글 이렇게 해요. 여러분 그 보셨나요? 네, 거품 입에서요 버글버글 꼭 개구리가 올 하듯이 이렇게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품을 흘리며 이빨을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이 파리해져 하얀색으로 질려가지고 핏기가 없는 상태로 막 이렇게 돼가는 거지.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20절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온 이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륜 몸을 막 떠는 거죠. 또 경륜을 일으키게 하고, 그 다음에 땅에 막 엎드려져 막 구르고, 그 다음에 거품을 막 흘리고. 그래서 이 아이는 간질병 걸리는 아이라고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그러니까 심각한 증사예요. 간질병도 걸렸지, 그 다음에 말도 못하지, 듣지도 못하지. 정체를 파악해야 그것을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영이 간질병을 일으킨 거죠. 이 두 가지의 종류를 가진 그 영, 이 영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 영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심판받을 때 눈이 멀거나 귀가 파괴가 되거나 입이 파괴돼요. 그러면 그 천사들은, 타락한 천사들은 자기가 하늘에서 떨어질 때 그 저주를 받은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 그 모습 그대로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 있잖아요. 이러는 것은 이 천사가 그렇게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들어가면은 꽉 붙잡고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펴려고 해도 안 펴져요. 아파요. 아파서 못 펴는 거예요. 우리는 펴지지만 안 펴진다고요. 왜? 그 악한 영이 그 모습을 하고 딱 들어가서 딱 붙잡아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만약에 그 영이 나가면 펴지겠죠.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이 속에 들어가 있는 영의 정체를 먼저 다, 예수님은 영 안으로 다 열려서 보니까 싹 볼 거 아닙니까? 정체를 다 파악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 못하는 귀신아 있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만약에 말 못하는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 말 못하는 귀신 쪽에 속한 어떤 것만 나가고 못 듣게 하는 영은 안 나가겠죠.
두 개가 같이 있다고 한다면은 애매모호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찢어져서 나가나? 네, 어쨌든 자 우리가 정확히 해야 나가라 그런데 그 속에 지금 영이 심장 속에 들어있는데 머릿속에 있는 영이 너 나가라 그러면 이쪽에 심장에 있는 영이 헤이 참 나는 못 보내 이 멍텅구리야. 그럴 거 아니에요. 정확히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는 다 봐야 됩니다. 곧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곧 보게 될 거예요.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때가 됐어요. 하나님 때가 되면 곧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봐야 돼요. 근데 보지 못하면은 증상으로 해도 돼요. 뭐라고요? 증상 결과로 말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것은 못 듣게 하는 잘 모르지만 말 못하게 하는 너 귀신 나와. 그 다음에 뭐요? 간질병 일으키는 너 나와. 이렇게 하면 되죠. 결과로 내 머리가 아파요. 그럼 뭐요? 왜 머리가 아플까요? 혈관에 뭔가 이놈이 제사를 지내가지고 혈관을 붙잡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제사를 지내가지고 혈기 분노형이 들어가서 그 뱀이 그 사이에 들어가 있으면은 제사 지낼 때 들어왔는데 혈기 분노의 영이야 이 영은. 그러면 우리는 정확히 안다면 탁 보니까 뱀이야. 싹 열어서 다시 봐. 그러니까 그 안에 글자가 써 있어. 혈기. 이렇게 보는 은사를 영분별의 은사라고 그래. 할렐루야. 딱 보는데 뱀이 거기에 이 혈관에 딱 붙어가지고 눈만 껌뻑껌뻑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실처럼 생겼어요. 실처럼. 꼭 실 크기예요. 0.1mm. 실 크기예요. 꼭 요 머리카락 크기예요. 근데 눈가는 껌뻑껌뻑해. 이렇게 있어. 이게 잘 모르지. 그 혈관 속에. 그게 그놈이 많아져가지고 막히면은 뇌출혈이 나고 그 다음에 중풍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놈을 찾아서 내보내는데 우리는 그놈이 안 보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뇌출혈을 일으키는 놈만 나와라. 만약에 그 사람이 명령할 수 있는 어떤 게 안 된다고 한다면은 내 아들의 뇌출혈을 일으키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집사님이 우리 박 집사님 계시는데요. 자기가 이거 어깨가 많이 아팠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십자가 세우기를 하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세우기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십자가 세우기를 했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믿음이 좋으시네. 회개 별로도 안 했어요. 회개 별로 안. 250번? 100번, 200번도 안 했대. 그러니까 200번도 안 했는데 이게 잘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잘 안 나가겠지. 그래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회개를 했대. 그래서 20분을 해봤대. 그래도 끔찍 않고 아프대 계속. 30분을 해봤대. 끔찍 않고 또 아프대. 35분을 했어. 또 끔찍 않고. 39분을 했어요. 40분 되니까 딱 나와버려. 와! 그래서 실험을 또 해봤대. 근데 좀 있으니까 2-3시간 지나니까 또 풀렸어. 또 아프기 시작해. 야, 좋다. 다시 해보자. 아니 우연이겠지. 그래 다시 20분, 30분, 39분까지는 아무도 40분 딱 되니까 또 따라와버려. 이 정도는 해봐야지. 안 그렇습니까? 귓구녕으로 들었다가 이리 내보내고 나중에 하리라. 뭐라고요? 맨날 그러지 않아. 나중에 하리라. 언제 나중에? 지금 써먹어야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막 해야 돼. 쫓아내면 쫓아내야 되고. 그런데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과로. 그래서 이 결과로 좀 하려면 머리에 뇌 속에 들어있는 놈 나와. 그러면 되지. 할렐루야. 모른다고 뭐 너무 답답할 건 없어. 그 영권 있으면 더 좋겠지만 뇌 속에 혈관 속에 들어있는 놈 나와. 그러면 되지. 아니면 뭐 오른쪽에 편두통 이렇게 하겠는 놈 나와. 할렐루야. 회개하고 제사해줘 회개하고 그렇게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세우기를 하든지 명령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체를 파악한 다음에 나오라 하고 나오라 한 다음에 한마디 더 했어요. 예수님. 자 26절입니다. 나오라 go out 이렇게 한 다음에 또는 come out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는 거예요.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시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당장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항상 이 말을 해야 돼. 뭐라고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그러니까 저는 음부를 보내고 다시는 오지 마라 그래. 할렐루야. 귀신이나 천사는 시킨 대로만 해요.
그냥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안 하면 갔다가 다시 올 수 있겠지. 네. 그러니까 다시는 오지 말라 그러면 다시는 오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꼭 명령을 해야 돼요. 이 매일마다요, 우리 교회에서는 축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영들이요, 이 몰래 도망친 놈들이 있다니까. 여기 와서 저도 물잖아요. 막 이제는 다 없어졌지만 막 물기도 하고. 몰래 도망친 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슬가만히 의자 밑에가 들어가 있고요, 슬가만히 천장 속에 딱 들어가 있고, 이 전등 속에 싹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이것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들이 많아지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회개하러 오면 여러분 속에 다 들어가. 이제는 모두 안 오시려고 그러면. 그래서 매일마다 제가 하늘의 군대 천사들 10만 명씩 내려와 여기 천장에 바닥에 저기 유아시는 거 싹 다 결박 싹은 물어 끌어라 다시 온다. 할렐루야. 매일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근데 여기가 경쾌하잖아. 할렐루야. 그거 영적 세계를 모르면 그거 안 하다가 어느 날 귀신이 많이 있다 이러면 다들 여기 올 때마다 그냥 한 바가지씩 다 그냥 대가리 다 집어넣고 또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플까? 그 교회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세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좌우지간 아프게 하는 거 결과를 놓고 명령함을 한다. 아시겠죠? 가슴에 두려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가슴에 두려움을 주고 있는 영아 나와라.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할렐루야. 다시는 들어가지 마.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정체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쫓는 일을 못하면 간접적 축사로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영을 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물어볼 때 언제부터 들어왔냐 물어보잖아요. 어릴 때부터 들어왔다. 어땠느냐? 자꾸 물과 불에 자주 집어넣으려고 한다. 증상까지 다 물어봤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우리도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여기 오시면은 그냥 뭐 영안 열렸으면은 보지 않아도요, 영안 열리면요 스캔이 됩니다. 스캔이 되면은 무슨 영이 어디에 있는지가 쫙 보여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은요 엑스레이처럼 보여요. 몸이. 뭐라고요? 뼈처럼 이렇게 엑스레이처럼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픈 자기가 이렇게 그 영이 아픈 자리에 어떻게 그게 보여요. 이게 빨갛게 보이더니 이렇게 보여요. 아, 여기가 지금 그 아프구나. 당신은 위가 아프구나. 그게 다 이렇게 스캔이 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축사를 할 때는 이 영을 이제 어디에 붙어 있는지를 파악해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디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는 모르지만 아프대. 그럼 어디에서 빼야 돼요? 다 나와! 다 나와. 그러면은 이놈들이 버팅문다니까. 네가 나가라. 야, 어디 나가는지 잘 모르잖아. 그래. 머리에 있는 놈 나와 이래야지. 눈에 있는 놈 나와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영권이 없으면은 구체적으로 지시하시오. 콧 속에 있는 놈 나와 이렇게 해야지. 다 나와. 그러면 다 나오겠어요? 이놈들이 버팅구지. 안 나와. 네. 그래서 이빨 아프게 하는 놈 나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보시고 했겠지만 우리는 안 보이면 어떻게 하느냐? 안 보이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문진을 합니다. 뭐라고요? 문진. 물을 문자, 진단할 진짜. 진짜할 진짜. 물어봐야 돼. 네. 물어봐야 돼. 그 물어볼 때는 무엇이 문제가 있어 오셨어요? 뭐라고요? 무엇이 문제가 있어 오셨어요? 그랬더니 난 턱이 막 빠지려고 아프다. 나는 눈이 막 눈꺼풀이 막 생겨가지고 막 나는 막 심장이 벌렁벌렁벌렁벌렁는데 나는 요 배에서 여기 무시 뭐 울퉁불퉁해. 손으로 막 잡혀져요. 그래서 뭐 증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30년을 생활했는데 맨날 가난하게 똥구멍이 찢어지게 살아요. 너무 가난하게 나는 가난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 내 자식이 아파요. 간질병이 걸렸어요. 무슨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얘기를 안 하면 물어보세요. 무엇이 보입니까? 들립니까? 뭐라고요? 무엇이 보입니까? 들립니까? 그러면 이 양반이 무당기가 있는 사람은 보인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뭐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언제부터? 그 12살 때부터 그랬습니다. 또는 처녀 시절 때부터 그랬습니다.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던가요? 이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자꾸 물어보면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었느냐, 꿈은 꾸었느냐, 환상을 보았느냐, 그 다음에 당신만 그 증상이 있느냐, 가족들도 증상이 있느냐.
위에 지금 현직 무당이 있느냐 아니면 스님이 있느냐 물어봐야죠. 그러면 대강 짐작이 다 되잖아요. 대강 짐작이 돼요. 그래서 이 짐작을 딱 할 때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문진인데요. 이게 첫 번째는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로 왔습니까? 하면은 내가 잠을 못 자요. 뭐라고요? 잠을 못 자. 이건 무당령이에요. 대부분. 무당령이 어깨가 있어요. 무당령 어깨하고요, 가슴하고 자궁 쪽에가 대부분 있습니다. 다 내가 이게 다 조사를 해봤어. 그랬더니 어깨 위에 가슴에 자궁 속에 무당령이 들었어요. 허리도 붙었어요. 이게 붙었는데 이 어깨에 너무 많으면 뒤로 넘어가면은요, 뒤로 넘어가면 뒤에서 잠을 못 자게 해요.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불면증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직접 제가 이제 축사로 안수를 통해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이 어딘지를 확인해 봤어요. 그것이 지금 한 1년 이상을 지금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어느 부부에 어떤 영들이 주로 있더라는 걸 제가 다 알죠.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이렇게 아는데, 문제를 먼저 해보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혹시 장애인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는 없습니까? 이혼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살을 했습니까? 그 다음에 단명한 사람 있습니까? 다 물어봐야죠. 그러면 어느 정도 대강이 짐작이 됩니다. 짐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못하지만 제가 안수를 통해서 했던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자, 무당령은 어디에 있냐면 어깨에 있어요. 어디라고요? 어깨가 막 눌려. 눌려. 막 찌부둥해. 찜이 나고. 그 잠을 못 자고 막 이래. 근데 두 번째는 가슴에 있어요. 가슴에 있으면은 자꾸 꿈을 꾸거나, 그 다음에 무엇이 막 보이거나, 그 다음에 그래요. 막 들리거나 그래요. 귀에 들리는 건 아니에요. 막 들려요. 막 들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심장을 치면은 심장이 답답하고요.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장애가 와요. 이게 다른 뭐예요? 무당령이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무당령이 더 내려가면 허리를 붙잡아요. 허리는 구슬을 많이 한 사람이 끈으로 묶잖아요. 빨간 끈, 하얀 끈으로 묶잖아요. 허리가 있어. 허리 내려갔다 그 다음에 자궁까지 내려가요. 왜냐? 음란하잖아. 무당한 사람들은 다. 왜? 그렇게 이 성이 다른 사람은 신의 어머니, 신의 아버지도 가지고 음란한 생활을 통해서 신을 받기 때문에 음란해. 그래서 자궁 속에도 숨어 있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무당령이에요. 그럼 조상 제사를 많이 어디 있냐? 머리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어. 머리에. 그 다음에 뱃속에 들었어요. 음식을 먹으니까. 네. 머리는 절하니까 머리에 있는 것이고, 음식을 먹으니까 배. 그래서 위장, 췌장,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소장 막 이런 데가 다 들었어요. 여기에. 여기 들으시니까 이 배가 많이 든 사람은 잡혀요. 손으로. 막 잡혀요. 머리하고 여기에는 조상 제사형이 들었고, 조상 제사를 지낸 과정에서도 억압, 폭력, 권력 남용에서 아주 악한 조상은 무릎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릎을 이렇게 만지면은요, 자지러져 버려요. 우리 조상이 억압, 폭력 사진에 있는 것 같다 하는 사람 한번 나와 보실래요? 우리 여기 나와보세요. 네. 여기 뭐 영상은 안 나와요. 네. 여기에 지금 여기 무릎이잖아요. 여기 무릎에. 여기 무릎인데 여기를 제가 이렇게 하면은 아파요, 안 아파요? 조금 아파요?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거 없으니까. 나는 무릎이 아플 것 같아. 이리 와봐요. 네. 아플 것 같다 그러시는 분이. 네. 이 억압폭력 사진이 있으면은 숨도 못 쉬게 아파요. 거기에. 왜냐면 불로 이게 칼이 제가 5cm가 장착이 돼 긁어버리거든요. 여기가 있으면 아파요. 아파요. 여기는 안 아파요. 같은 거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은 억압폭력 사진이 별로 없네. 해보면은요, 정신이 없어요. 막 이래. 그래서 그 영들이 이 억압폭력 살인의 영이 무릎에 있어요. 이것은 그 다음에 억압폭력 살인의 영은 등에도 있어요. 등에도. 여기 허리 쪽에도 있어요. 허리 쪽에. 그래가지고 이런 영들이 있는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제가 보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부처영은 어디에 있느냐? 부처영 머리에도 조금 있고요. 근데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하체 쪽에 있어요. 그래서 부처영은 가만히 앉아서 설법을 하니까 엉덩이가 가만히 앉아서 하니까 엉덩이로 다 그 산에 그 영들이 다 들어서 엉덩이에 들어가. 그래서 엉덩이가요 딱 붙이면 안 게으름이, 엉덩이가 한번 붙이면 잘해요. 귀차니즘이 쩔어버린 사람들은 아주 불교를 열심히 믿은 사람이야. 저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절에를 많이 다닌 거예요. 엉덩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장단지에 이놈들이 들어가는데, 장단지 가난을 가져와요. 물질을 갉아먹고, 그 다음에 물질이 새나가게 해요. 그래서 장단지를 만지면 숨도 못 쉬게 아파요. 이건 부처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의 영들. 그래서 게으름, 그 다음에 머리에 있는 헛된 망상. 그냥 맨날 그냥 나무아미 탑을 요금하고 있으니까 집안 책임 안 지고 망상에 빠져 있어 맨날. 헛된 꿈만 꾸고 있어 맨날.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엉덩이에 들어가서 게으르든지 아니면 장단지에 들어가가지고 가난을 주어요. 가난을. 물질을 못 들어오게 해. 그래서 돈만 모으면은 자고전 새 나간다. 틀림없이 조상의 스님이 있던가 아니면 절을 세워졌던가 탑을 세워졌던가 이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도 있어요. 발바닥에. 발바닥은요 되게 간지러워. 뭐라고요? 간지러워. 발바닥한테 하하하하하하하하 그래. 네. 나중에 이제 저한테 오시면 알아요. 네. 그러면 이 발바닥에 절에를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산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묻은 것이 거기서 나와 길로 나온다니 그 영들이. 그래서 길에 나와 있다가 지나간 사람 발에 붙어요. 배서. 그러니까 이게 딱 발에 붙으면은 계속 산에 가고 싶어. 막 가고 싶어. 밖으로 나가고 싶어. 그래서 이것을 떠돌이 영이라고 합니다. 무슨 영? 떠돌이. 떠돌이 영에서 직구색이 있으면 죽으려고 그래 막. 그래서 나가야 돼.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나가야 돼. 밖에. 견딜 수가 없어. 왜? 이 근질근질하니까. 이것이 많이 심하게 되면은 해외여행을 자주 가. 돈만 모았다면 오직 목적은 해외여행이야. 이 사람은 불교영에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신잡신은 손과 발에 많이 붙었어요. 손과 발에. 이게 손목, 발목 이런 데가 많이 붙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들어온 귀신 같은 사람 모양을 한 귀신 가운데는 사람 이게 어디냐면은요. 발 같은 경우는 물에 빠져 죽은 영들이 꽉 찼어. 그래서 발이 차가워.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그 귀신이 있는 자리의 특징이 5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차갑다. 뭐라고요? 차가워.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 귀신이 꽉 들어찬 거예요. 거기에. 차가워. 두 번째는 딱딱하다. 뭐라고요? 딱딱. 배를 만져보면 딱딱해. 이 사람은 제사를 그냥 음식을 꽉 쳐먹은 거야. 막. 엄청 딱딱해. 이게 풀어져야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자리를 누르면 아파요. 아파. 특히 이제 이런 성령 사역자들이 만지면 더 아파요. 막 숨도 못 쉬게 아파요. 그런 아픈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자리가 꿈틀거려요. 그래서 막 여기가 막 꿈틀꿈틀하고요. 배도 꿈틀꿈틀해요. 허벅지도 막 꿈틀꿈틀하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기가 별로 없어서 모르지만 무당이 조상 있는 사람은 막 꿈틀꿈틀해. 가슴에서 여기 나왔다 막 여기 나왔다 그래. 막 꿈틀꿈틀해. 그래가지고 축사를 하면은요 허리가 휘어지는데 막 이렇게가 휘어져가지고 이렇게 붕 떠요 막. 활처럼 휘어져 봐요 막. 희한해. 구부러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은요 굳어져요. 특히 손 굳어져. 제가 안수를 해버리면은요 이 뱀이 손에 있는 사람은 막 이렇게 손이 틀어져 이렇게 막 틀어져. 그래서 뱀들이 있는 특징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안수를 해보면 첫 번째는 문지도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성령사역과 안수를 해버리면 이 5가지 특징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영이 있는지 이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여러분들 아직 불이 없으니까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증상이 차갑다 그러면 여기에 있구나. 내 손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세 번째 진단 방법은 영안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들이 보여요. 보이는 것은 3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보통 하는데 딱 볼 때에 사람으로 보이다. 할머니, 할아버지, 물에 빠져 죽은 놈, 불에 타져 죽은 놈, 농약 먹고 있는 놈 다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짐승으로 보여요. 호랑이, 개는 다툼이에요. 호랑이는 혈기예요. 고양이는 작은 혈기. 공작새는 우아함. 그래서 귀걸이 차고 막 이렇게 아프게 꾸민 사람은 공작새가 들었어요. 항상 우아해. 어떤 데를 가도 그냥 절대 갈지 않아요. 항상 우아해. 딱 치렁치렁치렁해서. 우아하게. 공작새가 들어가면은 공작새가 들어간 게 아니라 공작새가 그런 영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이 쥐가 들어가면 갉아먹어서 가난이 들어와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짐승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는 영들이 짐승의 모습을 이렇게 합니다.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뱀의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뱀은 크게 4가지로 색깔로 구분하고요. 첫째는 흰 뱀이 있어요. 무슨 뱀?
흰뱀은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거짓말의 영이에요. 흰색 뱀이 보이면 거짓말이에요. 빨간 뱀이 있어요. 빨간 뱀. 이것은 질병을 주는 뱀이에요. 그럼 무릎에 빨간 뱀이 많이 있어요. 왜? 관절염 주잖아요. 예, 빨간 뱀. 세 번째는 알록달록한 뱀이에요. 뱀 색깔을 보면 영안 열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록달록한 것은 음란의 영이에요. 이 자궁에 들었어요. 알록달록한 뱀이 들어 음란의 영. 맨날 음란을 하는 거예요. 알록달. 그 다음에 노란색 뱀이 있어요. 노란색 뱀. 이것은 오래된 뱀으로서 기도를 방해하고 무슨 믿음을 가까워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합니다. 노란 뱀도 있어요. 그래서 이 네 종류의 뱀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것은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뱀이 커가지고요. 뱀이 작은 실뱀부터 시작해서 점점 굵어집니다. 모아져서 굵고요. 처음부터 굵은 놈도 있으나 모아져서 굵어져요. 굵어지면은 아주 0.1mm부터 시작해서 한 10cm까지 굵어져요. 이놈들이 모아져가지고 굵어지게 되는데 굵어지게 되면 뱀들도 짐승의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요. 뱀에 있지 않냐고 짐승의 모습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쫓아낼 때는 분리를 시켜 분해를 아니면 토막을 치든지 아니면 떨어지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내보내야지 다 안 나와 한꺼번에 안 나와요. 회개를 많이 하면 바깥에게 먼저 한꺼번에 벗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 700번 하고 싶어 또 한 번 벗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분리를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뱀들이 나쁜 놈은 뭐냐면 큰 놈은 뭐냐면 뱀 대가리가 2개예요. 큰 놈. 더 큰 놈은 뱀 대가리가 3개예요. 이 3개를 하게 되면 점을 잘 칠 수 있어요. 그래서 뱀 대가리가 2개면 과거, 현재를 말할 수 있고요. 뱀 대가리가 3개면 미래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정세를 논하는 무당은 뱀이 3개짜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온 신대 받은 사람 보니까 뱀이 대가리가 3개더라고요. 뱀 대가리가. 그러니까 예언을 할 수가 있죠. 거짓말을. 그럴싸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래서 뱀이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서 있으면 이것이 그냥 탁 보면 탁 보여요. 아, 저게 뱀이구나. 예, 이게 짐승이구나. 이게 사람이구나. 그래서 탁탁히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 가면은 그 다음에 이 이제 뱀이나 또는 그 귀신한테 나오라고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짐승한테 너 나와. 너 호랑이 머리에 있는 호랑이는 대부분 머리에 있어요. 호랑이 너 나와. 왜냐하면 혈기 분노가 다 여기 있잖아요. 호랑이 너 나와. 뱀 너 뱃속에 있는 거 뱀 대가리 너 2개 있으니까 너 나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뽑아내는데 이 어떤 영은 안 나오려고 그래. 큰 놈들은 잘 안 나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나오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땠느냐? 지금까지 어땠느냐? 안 나오려고 하니까 회개가 부족했다. 그래서 배가 안 나온다 그러면 틀림없이 제사의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래서 그릇 속에 지금 많이 뭉쳐진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제를 회개를 더 많이 하고 오시고 그래서 500번이면 750번 하고 오시고 1000번 하고 오시고 그러면 이제 이놈들이요. 안 나갈 수가 없어. 피를 집어넣고 녹이고 그 다음에 불을 집어넣어서 태우고 그 다음에 칼로 쑤셔버리고 그 다음에 철장으로 떼서 으깨버려요. 그래가지고 이걸 요리를 하면은 풀어져 버려요. 없어져. 그래서 축소가 돼서 뿅뿅 나와. 그러면 군대천사 불러가지고 이것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해. 그런데 더 쉽게 하려면은 뭐냐? 그 뱀이 어떤 뱀인지를 한꺼풀 벗겨버릴 수가 있어요. 뱀한테 주님 저 뱀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한꺼풀 벗겨주세요. 그러면 뱀의 허물이 몇 개 딱 벗겨지면서 그 안에가 뭐냐 음란 딱 글자가 써요. 딱 벗겨보면은 교만 이렇게 딱 보여요. 딱 보면 이것이 뭐냐 음란 이렇게 딱 보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 영분별의 은사라고 그래요. 앞으로 영분별의 은사도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몇 년 지나면 저를 따라오시면 다 보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나중에 점점 이게 영안 열리면은 이게 이제 영이 무슨 영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이 오른쪽에는 뭐가 있었다 했죠? 아니요. 교만 왼쪽이었고 오른쪽에는 완벽주의. 그렇죠. 완벽주의인데 뱀으로 보인 거예요. 오른쪽에 뱀이 한 마리 딱 있고 왼쪽에 뱀이 한 마리 있고 머리도 정수리에 뱀이 있었어요. 딱 보니까 오른쪽에는 뭐예요? 완벽주의, 왼쪽에는 교만, 제일 꼭대기에는 고집이 있었던 거죠. 이 뱀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뱀을
뱀이 무엇인지를 벗겨주세요 라고 보시는 분이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말하니까 바로 즉시 뱀이 허물이 쫙 벗겨지면서 완벽주의라고 글자가 탁 쓰인 거예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 영이 안 나간, 뱀이 안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제가 완벽주의에 대해서 회개를 완벽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막 제가 회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즉시 나가버려. 그 죄를 회개하니까. 그 죄 때문에 안 나오고 있었던 거. 다른 거 뭐 다른 제사의 죄를 회개한다고 되겠어요? 아니면 무슨 무당의 죄를 회개한다고 돼요? 완벽주의 죄를 회개해야지. 그 영이 있는 게 그 무언지를 보려면 이렇게 영 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나는 거. 할렐루야.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한 11월, 12월 달부터는 제가 이제 이 말을 할 거예요. 집사님은 안 나간 것이 요것 때문에 했습니다. 한꺼번에 백해서 볼 거예요. 글자가 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고 오면은 쑥 나가버려. 할렐루야. 네. 좋은 세상 열리겠죠. 네. 기대하시다. 네. 그런 세상이 있다니까.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 최고의 영성가들이 있어요. 놀라우신 분들이 있어. 내가 깜짝 자망을 해. 왜? 나야 이제 초년생이잖아요. 네. 설명을 해서 내가 조금 알려졌지 누구는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줄 뿐인데 어쨌든 그런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가 지금 섭렵하고 있고요. 이런 다 훈련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 좋다. 영분별의 은사.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더 넣어가서 지혜 은사를 있으면은 주님 저게 언제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25년이라고 딱 써요. 글자가. 뭐 때문에 들어갔습니까? 칼로 시어머니를 찌를 때 들어갔다. 이렇게 글자가 딱 써요. 몇 명이 있습니까? 7,000명이 있다. 써요. 이게 이제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있으면은 그것까지 물어본 대로 다 나와요. 단어로 나왔다가 문장으로 나와요. 심지어 주님이 오시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면은요, 이 말씀이 한글로 글자로 강이면 이응이 나와요. 입에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주님의 입에서 말이.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방언 통역하잖아요. 방언 통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말이 한글로 글자가 둥둥둥둥둥둥 나온다니까. 따라서 하면 방언 통역이 돼요. 영의 세계에는 대단하죠. 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을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확한 진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지금까지 내가 1000번을 했는데 안 나가느냐? 그것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 죄를 회개해야 돼. 불효의 죄를 회개 안 해서 문제가 됐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면은 금방 나간다. 그래서 진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사를 해야 될 때, 이거 축사는 뭐 지금까지 하도 많이 해서 이건 정리만 간단히 5분에 할 수 있어요. 축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축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돼요. 첫째, 축사하기 전에 먼저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저는 부르면은요,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사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귀신이 나와가지고 이 뱀들 악한 영이 나와서 우리 사역자들이나 이 예배당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늘의 군대 천사를 와서 대기시켜 있다가 바로 결박해서 끌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명령하면 하늘에서 구름대처럼 이 유아실에 꽉 차버려. 천사가 꽉 차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면 바로 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호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을 예수의 피로 가득 채워주세요.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의 피를. 그래서 이 보호하는 기도, 그 사역자와 사역자의 자녀, 가족, 교회, 예배당, 성도들을 보호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사역을 하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다. 그래도 튀는 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는 또 남아가지고 그놈들만 또 결박시켜야 돼. 매일마다 결박시키지 않으면은 이 반드시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반드시 결박해서 이걸 보내야 돼요. 그럼 천사가 구름대처럼 와요. 이때는 불은 오는 천사를 군대 천사예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영적 세계, 그래서 귀신이 이것이 뱀인지 사람인지 그 다음에 짐승인지가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의 말씀에 의해서 천사도 보여요. 똑같이. 천사도 보여요. 그럼 이 천사가 날개에 2쌍다리인지 1쌍다리인지 다 알 수가 있고, 이 천사는 치유하러 온 천사인지
귀신을 잡으러 천사 알 수가 있고, 이 천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예 붙여준 수호 천사인지 전투하기 위해서 전투 천사인지, 제 뒤에는 전투 천사가 쭉 있어요. 지금 이렇게 삼각편대로 뒤에 쫙 있어. 그래서 제가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편대로 전투 수호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수호 천사들 2명이 있어요. 개인 수호 천사는. 이게 개인 수호 천사인지 전투 수호 천사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식의 말씀 은사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은사들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어쨌든 축사 전에는 보호하는 기도와 천군 천사를 불러서 대기시켜 놔야 된다. 아시겠죠? 이 두 가지를 하고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나 도망친 놈에 의해서 나중에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 자기 자식들이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회개치 않고 온 사람이 강제로 뽑아냈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게 크다. 그러면은 자식이 막 그 사역자의 사식이 들어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 안 하고 오면은요, 내 자식이 죽어나가요. 여러분을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회개를 많이 오시고 올 때 그것들은 힘을 잃어서 그냥 가지만, 회개하지 않고 강제로 뽑으면 아프니까 나오니까 해코지하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축사하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축사할 때는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체를 모르면 아까 결과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 너 머리를 아프게 하는 너 정체 누구야? 네 이름은 뭐야?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은 물어보기도 합니다. 너 정체, 너 이름이 뭐야? 너 언제 들어왔어? 너 대장은 누구야? 몇 마리가 들어갔어? 와서 뭐 했어? 그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와서 뭐 했어? 이거요. 위장암 죽이려고 했죠. 네. 언제 죽이려고 했어? 5년 뒤에. 얘기를 합니다. 말을 한 놈도 있고요. 귀신이 말을 안 한 놈도 있어요. 네. 귀신이 말을 한 놈도 있고 안 한 놈도 있어요. 너무 큰 영은 말을 안 씁니다. 너무 작은 영도 말을 못 해요. 중간 정도 단계 있는 놈이 시부렁시부렁 했어.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큰 영인 것처럼 막 자기를 막 재고 막 그래. 네. 거짓말이 얼마나 능통한지 몰라. 네. 그래서 시부렁시부렁 얘기한 놈도 있어요. 네. 그 귀신은 원래 천사였으니까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되면 말을 막 합니다. 그러면 정체를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영화를 열어서 본다면 더 좋겠죠. 말할 필요가 없어. 딱 잡아야 돼. 그냥 우와 그러잖아. 그 귀신이 깜짝 놀랐잖아. 네. 나 보고 있었어. 뭐냐 이놈아. 그러면 예 갑니다. 그러고 가요. 그게 정체를 잘 못 보니까 이놈들이 숨어가지고 안 나가는 놈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꼼짝 마요. 할렐루야. 명탐정 코난이야 이제. 네. 딱 도망가면요, 그거 딱 내가 잡아서 칼로 팍 찔러보려고 그래. 할렐루야. 네. 아 그렇게 보고 있었니? 그래 이놈아. 네. 그렇게 잡아야 돼. 이제 앞으로 귀신들 여기 동탄 명색 오기 전에 저기다가 병점역에 두 마리 떼어놓고 오고, 차에다도 한 2마리 떼어놓고 막 그럴 거야 이제 나중에. 이놈들이 자기가 안 도망가려고 그런 놈들은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떼놓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그래서 볼 수 있다면 너무 좋다. 사역자들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 나와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나와. 이렇게 명령하면 되죠. 그리고는 다시 오지 말지어다 라고 하고, 그러나 나와라고 하면 나가서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좋은 방법은 천사 불러서 나와 한 다음에 천사들 이걸 묶어서 음부로 끌고 가. 음부에서 영혼이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명령을 해주면 그대로 명령이 먹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명령할 수가 있어요. 종에게. 천사는 종으로 지었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지었으니까 명령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거니까 반드시 말을 해야 돼. 보이면은 그냥 영화는 보이면은 그냥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그놈도 속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는 말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그 말을 만들어서 제대로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귀신에게 명령해서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즉 자기가 명령할 수 없다 그런다고 한다면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를 아프게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게 교만케 하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보이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이고, 뱀들은요
칼하고 불만 있으면, 그 피가 있으면은요, 이건 직방이에요, 그냥. 예, 피가 들어오면 물러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불로 태우면 되는데, 이 제게는 이제 그 귀신을 내어 추출하고 한 5cm 되는 칼을 여기다가 장착을 시켜놨어요. 여기다 칼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 가슴에 여기에 있는 영들은요, 5cm를 뚫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하면은요, 영이 많은 사람은 아파 엄청 썰어버리거든요, 칼로. 그래서 뱀 내보내기는 상당히 쉬워요. 은사가 있으면. 거기다가 큰 놈들은 대가리를 철장으로 깨버리면 으깨져 버려요. 창자가 터지고 눈알이 툭툭 튀어나와.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놈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있으면 더 잘 내보낼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예수의 피가 요한서 1장 9절에 1장 7절에 따라서 우리 속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진짜 이격을 시켜서 어느 정도 차버리면 나가버린다. 이걸 생각하시고 회개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스스로가 안 될 때는, 너무 괴로울 때는 사역자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으나 안 나간 놈들은 또 사역자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 깨끗게 청소가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 지을 때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미 조상들이 지은 죄나 내가 지은 죄로 들어오는데 들어온 영들을 회개해서 다 내보내게 하시고, 안 나간 영들은 성령의 무기로, 칼로 이들을 아작을 내서 싹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신기를 주고 막힘의 저주를 주었던 것에서 해방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